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세워볼 때 이 건물이 잘 세워지려면 일단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둥이 몇 개가 있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면 4개가 가장 적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앙 또한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우리들의 신앙의 기둥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천지창조, 창조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은 진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십자가 신앙이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든 대흥교회 가족들이 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셔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을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금요일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했다고 했습니다. 그 캄캄하실 때 마지막 3시쯤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하며 부르며 그분과의 단절의 괴로움을 쏟아내셨고, 잠시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진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진이 나고 성소의 휘장이 하늘 위에서부터 밑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둘로 나뉘는 것을 보고, 지진이 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또 옆에 곁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금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꽤나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밤, 그러니까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 해가 지는 때까지가 딱 안식일인데, 그때 시체를 매달아 놓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던 시각을 3시입니다. 3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략 해가 뉘어뉘어 지는 것을 6시라고 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디에다 모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도 땅에 묻는 매장법이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람은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 묻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던 그날 당당하게, 아니 누가복음에는 당돌이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빌라도가 놀랬습니다. 벌써? 원래 십자가에 달리면 건강하면 한 달도 그 숨이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건강하면 10일도 너끈하니 거기에 매달려 있답니다. 그런데 달리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해서 백부장에게 물어보니,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시체를 내어드렸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시체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부자들이 파놓는 그 동굴에 만들어진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때 누가 함께 하냐면 니고데모, 예전에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나눴던 그 니고데모가 100리터가 되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합니다. 마치 왕을 보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잘 닦아드리고 세마포로 입혀드리고 머리에 두건을 씌운 다음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정 10명, 20명이나 돼야 굴릴 법한 엄청나게 커다란 돌을 끙끙거리며 굴려다가 바로 그 돌 무덤 앞에다가 놓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뒤를 돌아섰을까요?
그 어느 무덤으로 가는지 어떻게 묻히는지 그거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멀찌감치서 계속 쳐다봤습니다. 관찰했습니다.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돌 무덤에 앞에 커다란 돌이 막혀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 뒤를 돌아가면서 이제 끝이구나. 이제 예수님의 세대는 끝이구나. 그 선생님 뭔가 다룰 줄 알았고 그래도 난 그 선생님을 사랑했노라 라고 하며 어느 누구도 다시 그 돌문이 열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있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을까 봐 무서워서 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기억했냐면 대제사장이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날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라도요, 그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셔서 그 무덤 문을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건가요?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했고 대제사장의 밑에 있는 경비병들을 다시 한번 더 배치를 해서 무덤 앞에 굳게 지키었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새벽,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안식일 후 새벽,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세우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했던 그 창세기 순간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 제일 먼저 알게 됐냐면 갈릴리에서 그때 어디에 묻히는지 쳐다봤었던 그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그 돌을 어떻게 옮기지라고 고민하며 찾아왔던 여인들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들어와 봐라.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려가 제자들에게 알려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도 뛰어왔어요. 정말 들어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세마포는 있어요. 두건도 있어요. 엉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본래 놓여있던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들도 만나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세요.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에 누구도 만나주셨냐면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 사울에게도 만나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바울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곳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가 적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거의 20년, 25년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대략 AD 55년에서 56년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조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바울이 자꾸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한꺼번에 500명이나 넘는 사람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강조합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고린도 교회에 자기들도 그 전무후무했었던 별로 믿는 사람들도 없었던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 부활에 대한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지금 어떠신지요? 부활의 사건이 확실하게 내 사건으로 믿어지고 계십니까? 부활절입니다. 그랬더니 또 돌아왔네. 부활절입니다. 달걀이나. 부활절입니다. 흰색 입어야 되나? 제가 오늘 그래서 가운을 못 입었어요. 가운이 너무 까맣더라고요. 부활절, 그냥 부활절이니까 지키나 보다라고 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 왜 지키나 봤더니 굳이 지켜야 돼? 헌금 받으려고 지키나 봐? 이렇게 기사까지 떴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매일매일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식구들도 교회 식구인데 부활에 대해서 애매했어요. 역사 속에서도 부활이 거짓이라고 판명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쳐서 연구했었던 학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독일에 많아요.
똑똑하다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은 허구다, 예수의 부활은 소설이다, 예수의 부활은 유대인들이 그냥 너무 신앙심이 깊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것이 거짓인 것을 내가 발견하겠다 하면서 평생을 바쳐서요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해가지고 논문 써서 박사 됐어요. 박사 되면 뭐 하나요? 몰랐던 걸 발견하면 참 근사한 박사인데 진짜인 걸 아니라고 굳이 우기면서 평생을 사는 거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성경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 부활의 사건은 날조됐다. 그러니까 날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짜고 쳤다. 짜고 친 이거다. 그런데 오늘 이게 왜 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아직 점심을 같이 모여서 먹지 말랍니다. 집에 가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는데요. 나홀로 흩어지셔서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일 끝에서 두 장씩만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7, 28이겠죠. 마가복음 55, 16장,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20장, 21장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부활 사건을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재미나게도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리고 그 무덤을 봤던 여자들의 이름이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어디는 다른 마리아, 어디는 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구는 살로메가 들어가 있고 누군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안식 후 첫날 찾아갔다라는 시간이 어디는 이른 새벽에, 어느 날 동이 텄을 때, 누구는 어두울 때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한 명이다, 아니다 천사가 두 명이다. 지금 이거 의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누군가는 천사가 돌 위에, 굴려진 돌 위에 앉아 있었다. 또 누구는 안에 들어가 보니 그 무덤 안에 앉아 있었다. 또 누구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나란히. 또 어디 말씀에는 한 사람은 머리 쪽에, 한 사람은 발끝 쪽에 예수님이 시신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렇게 달라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뭔가 입을 맞추려면, 뭔가 말을 맞추려면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언제 할까? 여자 누구로 할까? 이렇게. 몇 시로 할까? 이렇게.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정확한 거 한 가지, 확실한 거 한 가지, 무덤이 비어 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하는 이 메시지만큼은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또 날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한번 대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 누가 봤다 그랬냐면 여인들이 봤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주었던 음식을 먹은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더라 라고 합니다. 여자의 숫자를 세지를 않아요. 여자가 사람인데 성경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유대인이 그래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어요. 왜?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어린 친구는 법정에 서면 그게 효력이 안 된대요. 여자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중복음은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고 있냐면 여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본 게 사실이니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온 데 퍼진 날이 돌아가시고 며칠째 날인지 아십니까? 하나, 둘, 셋, 3일째예요. 여러분, 3일째는요 아직 그 충격에 가시지도 않은 상태고요. 3일째는 유대인들이 피해서 제자들도 숨어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라고 하는 그 거짓된 소문을 어떻게 퍼뜨릴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고 군병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빌라도도 버젓이 있는데요. 사실이니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으니까. 마지막 더더욱 웃긴 건 그 여인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온 전역에 소문이 퍼졌는데도 누가 조용하냐면 대제사장이 조용해요. 빌라도가 조용해요. 군병들이 조용해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왜 그들이 조용했을까요?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너희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달해라 라고 해서 달려갈 때 똑같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누구에게 달려갔냐면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회의를 해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경비병들에게 줍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경비병이 해야 될 일은,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불침범 설 때 섰다가 졸아서 잤어요. 그게 걸렸어요. 그럼 돈 받으세요? 죽어요? 어디에요? 예,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서 굳게 지키라고 했었던 그 돌문 앞에 있었던 경비병들이 성경에 보니까 지진이 나고 돌물이 굴러질 때 거의 기절한 것 같이 되었더라라고 돼 있거든요. 천사도 봤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일을 얘기했거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얘기하기를, 야, 이 돈을 줄 테니까 너희가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를 전해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가져갔다. 이거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경비병들은? 근데 자기 입으로 네가 가서 우리가 자고 있어, 깜빡 잤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가져갔다. 그것도 돈 주면서 하래요. 혹시 총독이 그 소리를 듣고 너희에게 해코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막아줄게. 다 막아줄게. 그렇게 돼서 그 사실을 지금도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살아나셨네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확실하시네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 제사장들도, 그들 빌라도도, 군병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지금 우리 대흥교회까지 왔잖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합니다. 옆 식구를 한 번만 인사하세요.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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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함께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행복한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에 알맞게 뭔가 교리 하나 만들자 해서 예수를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엄청난 값을 치르셨는데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진짠가? 말이 되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교회 오랫동안 다녔고 또 목사님이 굳이 앞에서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굳이 거기다가 아니라고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있다고 할게요. 이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너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냐? 넌 그때 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냐? 이게 진짜 믿어지면 우리가 어설프게 못 살거든요. 어설프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거든요. 어설프니까 약간 회색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부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부활의 신앙이 내 마음에 머리 아니라 마음속에 정확하게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을 때 사셨네 할 때 여기가 전율이 쫙,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시죠? 57절입니다.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승리를 주셨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요? 죽음에 대해서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예배 시간에 사람이 B로 시작해서 D로 끝납니다. A, B, C, D 할 때 B, birth, 태어남, C, D, D, death, 죽음. 이렇게 짧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똑같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거 싫어서 조깅하고 요가하고 뭐 다이어트하고 뭐 할까요? 또 열심히 운동하고 암만 해도요. 누군가 아니 모두가 누구나 죽음은 맞이합니다. 이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얘기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너 죽고 싶냐? 죽을래? 돈 내놓을래? 그럼 돈 다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요. 죽음은 얘기하잖아요. 깡패처럼. 너 죽을래? 죽음 뒤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승리하게 하신 선물입니다. 죽음을 승리하게 하신 선물.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이제 아니랍니다.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승리라고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가까우신 분이 돌아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소천하셔서, 하지만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면 더 위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10여 년 전 일입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 열심히 모여서 연습을 하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의왕에서 열심히 울면서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모여있는데 장지에 정말로 그곳엔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울며 또 울며 또 울며 장례를 잘 치르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실 거의 저희 정신적인 지주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거의 버팀목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셨다는 사실이 꽤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되었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선교는 갔습니다. 전 거기서 뭘 느꼈냐면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안양, 이 의왕에서 목포에 계신 할아버지의 그 거리와 필리핀에서 천국에 계시는 할아버지의 그 거리가 비교하지 못할 만큼 여기가 더 가깝더라고요. 안양에서 살아계셨던 할아버지는 이거 너무 멀어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옆에 계시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몸으로 체감했어요. 죽음이 이런 건가? 안정적인 건가? 무섭지 않은 건가? 죽음이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큰 무서움이 아니구나. 오히려 더 가깝구나. 천국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예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홀로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진정 사랑하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 단순히 현재를 마감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시간의 세상에서 영혼의 세상으로 가는 통로. 이 세상의 잠깐의 아름다움에서 다음 세상의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가는 통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통로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귀한 대흥 모든 가족 여러분,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가는 통로랍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두 번째입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여기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부활이 어떤 사건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훨씬 적어질 겁니다. 예전에는 죽을 것 같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흔들림의 요동이 굉장히 작아질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지고 끝나셨대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우리는 두려워요.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혹시 내가 일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다가오십니까? 그럼 정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의 것 아닙니다. 두렵다고 걱정이 된다면 이건 절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 두려움 떠나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나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아니에요. 그 앞에 이 단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함께 하신대요. 혼자 아니세요.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송합니다,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 하나는, 어릴 때에는 보호를 받는데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보호해야 돼요. 그럼 난 누가 나를 보호하지? 난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그래서 가장분들도 또 어른분들도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혼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무덤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끝나서야. 지금 무덤이 없는데 우린 자꾸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자꾸 무덤으로 들어가요. 어느 날에는 행복해서 짜잔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다가 어느 날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요. 우울해져, 슬퍼져, 두려워해, 걱정해요, 근심해요. 하나님 것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 나와라. 너 왜 이렇게 거기 들어가 있냐? 나와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그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 잡은 자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조금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으셨으니까 흔들릴 때마다 말씀 기억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자,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주의 일, 주님의 일. 요한복음 6장에 누군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헷갈리지도 말라고. 무엇이 있어야 나를 기쁘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지지난주 우리 성가대 찬양이었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우리 오늘 이 믿음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이거 하나 믿음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사랑이 많으시네요. 저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이 마음은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는 자기가 잘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원하시는 건 내 자녀가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서,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나 스스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라고 계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거를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안 믿어드리니까 뭐가 일이 조금 치우쳐지면, 삐그러지면, 뭐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보세요. 그 믿음 선물로 주고 싶으셔서 얼마나 많이 단련시키셨어요. 그 단련되는 과정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련이셨어요. 이 믿음이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일, 주님을 믿어드리는 일, 주의 일,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는요, 말씀을 당연히 지키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뭐 해드릴까?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저 믿어드려요. 근데 믿어도요, 어떻게 믿어드릴까요? 그래요? 말씀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지키게 되잖아요. 진짜 오늘 이렇게 많은 식구들 다 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안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셨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내 아내와 내 자녀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고 나면 같이 자, 예배 끝났다 라고도 할 수도 있었고, 자, 서로
잘하고 있어요. 인사하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엄마에게 잘하고 있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아,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는데요. 내가 알고 보니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이고요. 내가 있는 학교에서도,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곳이 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에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한국에 와서 야, 니는 되게 이상하다. 왜? 니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진짜 잘 모이거든. 근데 왜 교회만 잘 모여?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만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희한하다. 진짜 잘 모이는데 삶에서는 이런답니다. 우리 대웅 모든 가족들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회식 자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주와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당연히 뭐 해드리고 싶어요. 내 몸이 건강하면요, 청소도 해드리고 싶고요. 내 돈이 조금 더 있으면요, 막 꽃꽂이도 해드리고 싶고요. 막 떡도 해드리고 싶고요. 뭐 달걀도 뭐 다 그냥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땐,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데 그 지킬 때 하나님이 내 모습 보시고 작은 내 모습에 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이거 하나 지켰다고 또 쓰담쓰담 또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또 해드리고 싶고, 이런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리 아니라 마음요.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꽃을 보시고 이제 감탄하시고 집에 돌아가실 때 감탄하시면서 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십자가 거짓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분께 이 찬양 올려드린 다음에 함께 기도할까요? 찬송가 찾겠습니다. 171장입니다. 171장입니다. 이 찬양을 조금만 천천히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사실 막 다 일어나서 올려드리고 싶긴 한데 그리고 일어났다는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셔도 됩니다. 왜냐면 살아계신 주, 일어나십시오. 자, 너무 앉아 계셨죠? 잠깐만 일어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립시다. 목청 높여서요. 171장입니다. 1절만 두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아멘. 살아계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가득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망을 승리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대형의 말씀 모든 앞에 가족들을 서있는 아버지요, 원합니다. 정말로 한 달 동안 맞습니다. 그 지켜주셔서 부활의 주를 너무너무 만나고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아버지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적성들을 우리 기억하게 대형의 하여 모든 주시고 가족들이 홀로 귀한 공부하여 말씀을 내 흔들리지 영혼을 깨우신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차고도 하나님의 넘쳐서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천국을 부르시는 소망하는 날까지 가족들이 이 될 수 믿음을 있도록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여 되게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감사합니다. 걸어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와 같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요, 식구들에게 일어나 기도할 걸으라고 때에 이 마음의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버지 아니하는 앞에서 신앙이 자리 우리 잡힐 수 백성들이 있도록 일어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바 하나님 아버지요,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지도의 일꾼들이 우리 아버지요, 소중한 우리 귀한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신앙이 견실하게 잡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로 아버지 인하여서 다시 신앙이 견실하게 일어서고 잡힐 수 하나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일어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흔들리지 부활의 않게 주로 인하여서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얻고 다시 뜬금이지근한 살아나는 신앙이 놀라운 되지 역사가 않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같이 우리 걸어가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대용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우의 모든 오직 믿음의 가족들을 주를 하나님 주목하고 영적으로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알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정말로 인하여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주로 아버지 인하여서 다시 잘 한번 되시기를 소망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귀한 대형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영적으로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그날 주시려고 정말 기다리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신앙이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개인 가슴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출석하나 부활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신앙인이 없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죄를 짐지셨사오니 나는 아버지 정말로 감사함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는 신앙인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버지를 믿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 대응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마음속에 새겨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